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두 갈래길입니다. 신앙의 두 갈래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그 흐름을 보면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즉 두 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됩니다.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뭐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였어요. 가인은 바로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자로 전락이 되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죠.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바로 육에 속한 자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나게 된 자, 다릅니다. 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의 아들로 태어났어. 또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 이삭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거기에 뭐죠?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서는 육의 사람이요, 야곱은 바로 하나님에 속한 자. 그게 보니까 하나님에 속한 흐름과 세상에 속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다 뭡니까? 믿음의 가정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속하냐, 세상에 속하냐, 이렇게 두 갈래길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때가 가까울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는 불의를 그대로 내어버려 둔다, 그렇습니다. 다 이것은 무엇이죠? 다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일곱 교회는 다 마지막 때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 중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거룩한 자는,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되게 그렇게 구분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이 사람들을 세 가지의 부류로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다, 그러면 육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믿는데 신앙이 아주 어려요. 그런 자들은 신령과 진정을 잘 분간하지 못하죠. 그런 것은 육신에 속한 자. 또 이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들을 신령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도 육신에 속한 자, 육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 믿음의 어린아이가 있고 또 신령한 자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의를 행하냐, 그렇지 않으면 불의에 거하느냐, 바로 양자 택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끝까지 보면 특별히 계시록 마지막에 와서 이거냐 저거냐, 하나님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할 것인가, 양자 택일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시편 73편 2절로 3절에 보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시편을 기록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넘어질 뻔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서 떨어질 뻔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도 봅니다. 가인은 보면 아벨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바로 다른 사람이 만나면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못하도록 그 표를 주고 그 가인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바로 큰 성을 쌓고 번성하는 그러한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인은 뭐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또는 악에 속한 자입니까? 바로 가인은 성경이 말하고요.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가인은 그 말 악한 자에 속하여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악한 자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뭐냐 정말 큰 성을 세상에서 보니까 성을 쌓고 그 말은 세상에서 번창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사업 잘 돼 돈 잘 벌어 강성해 막 그런 뜻이야. 잘못 보면 어떻게 됐겠죠? 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저래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 우리는 믿는다 하는 성도들 중에 정말 끝까지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은 간절히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뭐냐 믿는다 이름은 가졌으나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종교인. 자 믿음의 사람과 종교인이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우리가 불교라든가 뭐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에 해당이 되죠? 다 종교에 해당이 돼요. 종교라는 말은 사람이 만들어서 어떠한 신의 세계 천국을 가자 하는 그러한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대부분 다 무슨 것을 찾죠? 정말 진정한 하늘의 세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복받고 잘 사나 하는 것이 초점을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기독교는 뭐하고 다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리 가르쳐 준 거야. 나에게로 오라. 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그 길을 가르쳐 준 차원이 달라요. 종교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보여주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런 거를 보면서 마지막 때의 이 말씀은 즉 계시록의 말씀은 양자택일인데 바로 어떤 택일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아니면 짐승의 표 666표를 받느냐 하는 두 가지의 택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로 3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인을 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도장 딱 찍으면 뭡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 거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냐? 그런 말이에요. 또 뭐냐? 마지막 때는 짐승에 속하느냐? 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6절로 8절에 보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666이니라. 즉 짐승의 표를 받으면 660표를 받으면 뭐가 되죠? 짐승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처럼 짐승도 표를 찍어요. 그 짐승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세상에 속할 것인가. 세상에 속한다는 말은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나는 안 받아 이렇게 말하지만은 세상을 따라가면 100%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0% 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해를 입은 여자에 속할 것인가.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 또 계시록 17장 1절에는 큰 음녀 바벨론이 나와요. 바로 우리는 해를 입은 여자에 속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큰 음녀 바벨론에 속할 것인가 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래, 해를 입은 여자. 우리가 해를 입은 여자는 뭐라 그랬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령한 교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령한 성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들은 뭐냐? 이 해를 입은 여자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진노를 면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말씀을 하시면서 큰 난리가 날 텐데, 응? 창세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환란의 날, 진노의 날을 감하는데, 감하지 아니하면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그게 감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해를 입은 여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난처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즉 해를 입은 여자죠,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환란을 피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 나오죠. 자, 7 대접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음녀에는 큰 바벨론인데 그건 비밀이야. 그래서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음녀의 집단이 막 생겨나고, 음녀라는 게 뭐죠? 저 다른 종교들이 음녀라고 말하지 않아요. 응? 자,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잘 지내.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런 여자를 뭐라고 말하죠? 음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다른 종교와 야합하는 그런 자들을 다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게 큰 비밀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오늘날의 큰 교회 사람들이 정말 교회 통합운동을 한다 하면서 온 종교가 하나 되자, 이런 운동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장 노릇하고 회장 노릇하면서 정말 세상의 영광과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요. 자, 그런 사람들 뭡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음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음녀다. 응? 자, 그래서 그들은 뭐냐? 큰 음녀라고 말해. 음녀 중에 큰 음녀가 있어. 응? 조금 타락한 자들은 큰 음녀가 되는 게 아니야. 제가 타락하면 큰 음녀가 안 됩니다. 못 돼. 큰 음녀가 되고 싶어도. 왜? 별 볼 일 없으니까. 자, 그런데 큰 교회에 아주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목자가 타락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말하면 그가 큰 음녀로 타락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린 양 7뿔에 믿는 자가 될 것이냐, 어린 양 7을 우리가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용의 7머리 10뿔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뭐냐, 다 이 뿔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7뿔보다 더 많은 짐승은 10뿔을 가져. 용의 바로 7머리 10뿔이다,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할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어린 양 7뿔을 믿어서 7뿔을 의지해서, 그 말이죠. 어린 양 예수, 즉 예수님의 7뿔 권세에, 즉 예수의 권세를 의지하고 믿느냐, 그런 말. 그렇지 않으면 용의 권세, 용의 권세는 뭐죠? 사단의 권세입니다. 근데 그 사단이, 난 사단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무슨 일을 가지고 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의 탈을 쓴 일이,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몰라요. 다 그들도 뭐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내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나는 용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와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바로 그것이 7머리 10뿔의 용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뭡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죠.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그 뿔은 10면류관이요 그 머리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이 말은 뭡니까? 사단의,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와 야합할 것인가, 그런 말이에요. 자, 용이 이 세상에 나와서 뭐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미혹합니다. 자,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 권세와 야합하냐, 그 말이에요. 자, 음녀는 뭐죠? 음녀의 활동은 결과적으로 용의 활동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과 야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7교회를 다시 한번 세어보면 7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2교회죠.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5교회는 다 책망을 합니다. 칭찬도 하지만 책망도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를 잘한다고 막 칭찬하고 뭘 하라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뭐 한다고 말해요? 촛대를 옮기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만일에 해당된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그냥 보면 그런 대로 잘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 말은 뭐냐? 예수만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만 끝까지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데 그 근본이 변화된 겁니다. 근본이 변화됐어. 사랑이 완전히 버렸다, 그 말이에요. 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좀 식어진 거하고 버린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 자, 한번 보세요. 서로 사랑하며 서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 그래도 뭐죠? 사랑이 조금 옛날하고 좀 달라도 어떻게 미워도 다시 한번 하는 식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사랑을 버려버렸어.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랑을 버렸으면 뭘 사랑하는 거야? 다른 거를 사랑하는 거야.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려. 너는 이제 내 소속이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 버가모 교회는 뭐죠?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책망할 때 발람의 교훈을 쫓는도다. 또 니골라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도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검으로 싸운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런 말이에요.
발람의 기호는 뭐죠? 싹쓸 사랑하네. 싹 돈을 사랑하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죠? 돈에 좌우되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싹쓸 사랑하다가 어그러지는 간 게 발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뭐죠? 돈을 사랑하며 정말 영혼 사랑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